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처럼 많은 질문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도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독일의 철학자죠 쇼펜하우어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그만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철학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대답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대 철학자지요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명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 명제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미미한 존재인 것을 알라라는 의미의 전제를 그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사유로 해온 내용이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보았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다방면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간 존재의 규명과 정의를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인간 존재의 규명을 명쾌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다.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다. 특히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호이징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유의하는 존재다. 놀이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술적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의하듯이 놀이하듯이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존재다. 그래서 창조적인 존재요, 예술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의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인간을 호모 파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호모 파버,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해서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인간의 전체적인 정의를 하는 내용들은 극히 드뭅니다. 19세기에 와서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기원을 아메바, 단세포에서 몇 천만 년에 걸쳐서 돌연변이를 통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단세포에서 원숭이가 되고 또 인간이 되는 그렇지만 단세포의 기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추측, 인간의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의 이러한 돌연변이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 현대 과학자들이 내고 있으면서 진화론 역시도 우리에게 인간의 기원을 확실하게 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의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신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신에 대한 존재를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적 권능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시는 사령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천군과
천사의 개념이 구약시대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신인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정말 악한 것들을 벌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군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인식을 바로 빌닷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만은 아니십니다. 군대를 거느리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격적이고 내재적인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 때로는 우시는 그 하나님의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감정들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때때로 죄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옳은 길 가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인격적인 부모님과 같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로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지 만물을 창조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심판하실 정도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구약시대의 욥의 친구들의 모습들은 거의 다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죠. 부분적 지식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둥과 같은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 코끼리가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는 신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적으로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초월적인과 동시에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오늘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안에 인지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극진히 품에 안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 오늘 빌닷은 신인식과 더불어서 인생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절과 6절에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찌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으며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신인식만 있다면 우리는 인간을 볼 때는 이렇게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자들도 이런 인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분적인 인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한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죄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을 깨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진노하고 심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신 놀라운 만물의 영장인과 동시에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셔서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짓밟아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사탄의 머리까지도 짓밟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 의의 하나님의 옷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가 여러분 빚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은 우리의 옛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레 같은 인생은 타락한 우리의 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또 실패하고 또 절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의의 옷,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예비하신 그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일 좋은 옷을 오늘도 입고 이제는 돼지우리에 다시 돌아가서 둥그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맛보고 또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빌닷이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높이 계시고 초월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오늘도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지친 영혼들을 품에 안으시고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또 씻어주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민 손을 꼭 붙들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리의 길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